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어성의 핵심관통 제2권, 자, 헬러 과정, 코스모스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과, 코미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이처럼 앞으로 이 세상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갖고 이 세상은 코스모스다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인지 오이쿠메네인지 개인지 아이온인지 잘 구별해갖고 요거는 코스모스거든요. 자, 한번 코스모스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사랑한 코스모스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게 알았던 것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한 어떤 월드 이런 개념이냐 했을 때 이제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자, 요거 한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테우스 톤 코스몬. 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톤 코스몬 해서 코스모스를 목적격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코스모스, 이제는 코스모스를 그냥 세상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 코스모스가 뭐지? 그리고 그런 의문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코스모스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보면은 국제공통번호라고 했죠. 2889번은 국제공통번호인데, 자, 원형이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를 한번 우리 콩고단 성코사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611쪽 보겠습니다. 자, 2889번의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이 콩고단 성코사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이 성코사전에서 이 번역이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사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이 사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코스모스가, 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천하, 이게 세상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빛과 코스모스와의 관계, 이것들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그냥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빛의 역할만 강조했을 뿐이지 코스모스 부분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대, 이 성막론에 가보면, 자, 등대에서 빛을 비추죠. 그럼 이 빛을 누가 봤습니까? 떡이 봤죠. 12떡 덩어리. 그러니까 12떡 덩어리는 이 빛을 쭉 많이 7일 동안 받았을 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코스모스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쭉 더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은 천하, 새, 세상,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이죠. 그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백성. 그러면 세상 백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구하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구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과 우리가 구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다르다.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다르고 너희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랬으면 이 단어를 더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위로 한번 가보죠. 자, 요 2889번의 코스모스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거는 언어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단어를 공부하려면, 세상 코스모스를 알려면은 요 루트 표시가 있죠. 이 루트 표시는 말은 뭐냐?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2865번 어근을 반드시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단어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를 정확히 찾아야만 이 단어가 어떤 뜻이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865번 우리 콩고단스 609쪽 2865번. 자, 2865번은 코미조. 코미조. 여러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코미조. 자, 코미조인데 코미조는 뭡니까? 되돌려 받다. 이런 거.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데 누가 되돌려 받느냐? 누가 되돌려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미조가 되돌려 받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되돌려 받는데 누가 되돌려 받느냐?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예,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 받으려 함이라가 뭐라고요? 코미조, 되돌려 받는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놓고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주민등록을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올 때 키를 갖다 반납하면 주민등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건데 잠시 동안 뭐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거를 맡겨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 코미조는 뭐냐? 되돌려 받는다.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이 바로 뭐냐? 여기 나오겠죠. 구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집단주의적. 자기 소속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양쪽에 축구 시합을 할 때 이쪽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이쪽에도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서로 기도해요. 서로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서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과 악의 개념이 이거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되돌려 받아요. 되돌려.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 사람인데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되돌려 받는 사람.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냐? 코미주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코미주는 뭐냐? 선을 되돌려받는 사람과 악을 되돌려받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근데 선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막연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선을 되돌려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악을 행하여서 악을 되돌려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그래서 우리 사절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코미주를 정확히 하려면, 자, 코미주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본전과 별일을 받게가 바로 뭐요? 되돌려받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한글 성경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뭐요?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옥합을 되돌려받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37절 한글 성경 보고 원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 문맥적으로 보니까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털에 붓고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려면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자, 한번 원어 성경 보죠. 네. 자, 자, 여기 보니까 가지고 와서, 영어에서는 브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가지고 와서가 원형은 2865년의 코미주라는 겁니다.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전체 문맥도 봐야 되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한번 보죠. 한글 성경 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누구 집에 갔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가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는 시몬이 옛날에 문둥병자였나 보다. 나병 환자였나 보다. 그치? 지금은 고침받았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그렇게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마태복음만 보지 말고 이 똑같은 사건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뭐로 나오는가? 자,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더 가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기에서도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야.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성경에 이제 단어가 나왔으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볼 거냐 했을 때,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좀 가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았을 경우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문둥병자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 살았고, 그리고 문둥병자 사람을 만나도 안 돼. 그래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외쳐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떠냐? 바리새인은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길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맞지 않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가 뭐냐? 그럼 이걸 봐야죠. 자, 그래서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뒤돌려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리고 죄인이다. 이 여자가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성경을 보았을 때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고 전체 문맥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나 보다. 그럼 어떤 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입니까? 또 바리새인이 문둥병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 어떤 차원에서 문둥병자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관점에서 문둥병자구나.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뭐 간음하다 잡혔다든지 이런 얘기만. 이렇게 성경을 그냥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인데 그것도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6째 내 남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마치 어떤 아주 음탕한 결혼을 갖다 5, 6번 한 여자 이렇게 보여.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 근데 여자가 그냥 육신적인 음행이 방탕한 이런 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뤄주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단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야. 그럼 바리새인과 이 문둥병자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이것들을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비늘이 뭐냐? 이 비늘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비늘이 문둥병자의 어근이 비늘이야. 그럼 사울이 실제적인 문둥병자였냐?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 문둥병자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만난다? 못하거든. 근데 사울은 만나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있는 상태와 비늘이 떨어진 상태. 그랬을 때 이 상태의 변화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어떤 죄인이냐. 응? 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옥합이에요, 옥합. 여러분, 옥합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 향유담을 옥합이라 그러는데 옥합이 뭐예요, 옥합? 옥합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 도자기, 응? 도자기, 또 청자, 다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그릇, 자, 그릇이 옥합이에요, 옥합. 그래서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자, 고린도서 4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향유 담은 옥합일 때 이 옥합이 뭐냐? 했을 때 옥합이 그릇이거든요.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배 합이라는 게 뭡니까? 보배 합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이 바로 뭐냐? 바로 보배를 담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보배가 뭐냐? 했을 때 이 보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 담은 옥합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향유 담은 옥합, 이 질그릇이니까는 그냥 결혼식 때 평생 한번 신랑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 향유 담은 옥합, 이 옥합 안에 뭐가 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릇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 에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이 토기장의 비유, 그랬을 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 청자라든지 뭐 백자 같은 이런,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그래서 오강을 만든다든지 또 뭐 뚝배기를 만든다든지 했잖아요. 그 누구 권한이에요?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갖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죠. 이 그릇이 누구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그릇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귀 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천이 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인 사람도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할 때 이 옥합이라는 게 결국은 그릇이구나. 근데 이 그릇이 이제 뭘 담아야 된다고요? 향유를 담아야 된다. 향유를 담는다 그러면 그럼 뭐냐? 이 그릇이 뭐라? 우리가 그릇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성경의 전체 문화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그릇도 종류가 다양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하게 쓰는 게 뭐고 귀하게 쓰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그릇의 목적.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쓰는 그릇, 또 음식을 먹을 때 된장찌개를 끓이고 또 다 그냥 뭐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씁니까? 금그릇을 씁니까? 은그릇을 씁니까? 아니면 질그릇을 씁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그릇은 귀하다, 비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은 뭡니까? 주인이 쓰기에 귀하게 써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라고요? 지금 이 그릇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이 그릇이 이제 존재화되어진다고.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그릇이 누가 금그릇이다, 누가 은그릇이다, 누가 나무그릇, 누가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는. 그래서 그릇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이제 옥합을 뭐라고? 그릇이에요. 그릇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돌려받기 위해서 왔어요? 향유를 담아. 향유가 바로 뭡니까? 기름이에요. 기름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자, 누가복음 7장 40절 한번 가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 요 시몬이 바로 뭐라고요? 시몬이 마태복음에서는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이게 누구다? 바리새인은 종교의 지도자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파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인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네, 자 주인이 빚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래서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이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해줬으면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그러니까 시몬은 당연히 어떻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입 맞추지도 않고 또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또 향유를 발에 붓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여자가 누가 더 탕감을 받았다? 더 많이 탕감받았다. 지금 이 여자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 500대는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나왔다 라고 얘기해서 바로 결정을 보지 말고 지금 왜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가, 응? 이런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자와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뭘 탕감받느냐?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하냐? 자,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자,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의 뒤에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옛날에 그랬었나 보다. 지금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자,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좀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 씻고 또 입 맞추고 좀 더 또 부으니. 근데 여기 보니까 씻고 입 맞추고 부으니.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
또 그의 발에 입맞췄다. 자, 그런데 요 씻고 입맞추고 부은이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입맞추다가 카텔필레인데 이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입맞췄다는 것이 과거에도 입맞췄고 현재에도 입맞추고 앞으로도 계속 입맞춘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게 이 LA 펜 향유를 붓는 게 이것도 미완료라는 미완료고, 미완료는 과거에도 향유를 부었고 지금도 향유를 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온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천국의 지도자야.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또 감람유도 붓지 않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요. 그럼 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자가 죄인이냐? 근데 어떤 차원의 죄인이냐?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한 사람은 500대나리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대나리 빚을 졌는데 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주인에게 애틋하고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했을 때 당연히 500대는 빚진 자죠. 그러면서 사건을 누구에게로? 지금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지금 감람유도 붓지도 않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았다. 근데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에겐 이 죄 많은 여자가 사실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 39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차원인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졌다. 이것만 자꾸 생각해. 누구 입장에서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자,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죠.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야, 안식일에 선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 또 심지어 이 웅덩이 우물에 이 짐승이 빠졌을 때는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그 짐승이 우물에 빠졌다. 그럼 구해야 돼. 안식을 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평생 동안 손 마른 사람은 여러분 안식일에 고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다른 날 다 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그 율법에도 그거 건지라고 했지 않냐? 그 안식을 범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그 짐승보다 못하냐? 그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야.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이 여인과 지금
이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과 요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 이 여자가 향유다운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왔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진짜 받아야 될 향유, 기름이 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 여자가 평생 동안 자기 결혼을 위해서 애지중지 모았던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그 혼인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비싼 기름을 갖다가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이거 더 좋지 않냐? 그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먼저 탕감을 많이 받아. 탕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죠. 자, 옥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뭐를 받기 위해서? 향유 담, 기름을 담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뿌는 것이 미완료용법으로 나왔을 때 기름이 뭐냐? 기름은 그 옥합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자, 레위기 3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코팍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코팍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는 얘기는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이 허리 근방에는 기름, 또 콩팥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커플 기름 다 떼어내서 이걸 불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구원론을 올바로 정립하려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금 이 시대에 또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는. 그럼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 실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를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빠져도 은혜를 구원받고 또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은혜를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안 배워도 은혜를 구원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뿌리가 없는 기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이 성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이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것이 또 뭐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럼 너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너희도 뭐란 얘기예요? 기름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이 뭐냐? 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되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자, 성경을 볼 때는 이제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잘 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 기름불 달린 그 병에다가, 호리병에다가 기름을 달고 그걸 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 근데 이게 뭐로 바뀌어집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 뭐로 바뀌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1장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성도건 목회자건 간에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7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요? 7그릇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가봤더니 향유 담은 옥합을 되돌려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준 겁니까? 예수님 기름을 부어주죠. 자, 기름을 부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자, 이 기름 부만 받았다는 말이 자 22절을 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또 한쪽은 등은 준비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못했냐? 뭐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이걸 가지고 단순히 기름이 성령이다. 그럼 이렇게 끝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천을 할 때 제가 미스테리온을 먼저 풀어드렸거든요. 미스테리온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미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모르스인데, 모르스. 이 모르스는 어근이 어디냐?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미련한 천하는 바로 비밀을 몰랐다.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고 사탄의 비밀도 몰랐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예배 잘 드렸다. 그럼 이게 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러면 진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3절 한번 가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이 성경은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계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을 헬라어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왜 원문을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바로 뭐냐?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한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경을 너무 가볍게 성경을 너무 유치원처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했어. 그리고 침례 받았어. 직분 받았어. 그럼 신앙생활 잘하네. 근데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 오래 해봐야 다른 건 주일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느냐?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 이걸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비밀을 모르는. 그럼 진짜 비밀이 뭡니까?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다 가르쳐줬는데 성령으로 나타내줘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아들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관심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복 받고 그냥 형통해지고 기도응답 받고 그러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했을 때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뭐로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공동 상속자를. 그리고 함께 지체가 뭡니까? 지체가. 자,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발가락, 또 엉덩이.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늘로 찔렸다. 그러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붓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 그 사울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박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고백하기를 아무 사람도 육체에 들어가야지 아니야. 왜? 우리 그리스도도 육체들 알았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동생들도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봤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메시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의 말은 뭐? 영생이요.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성금하고 뭐 직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를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럼 뭡니까? 바로 그게 미련한 죄. 근데 미련한 죄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기름이 누굽니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줬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기름 부어줬다는 게 뭐냐? 인치시고 보정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게 잘 모르고 이게 확증이 안 되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고 그냥 미련한 처녀처럼 신랑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그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더 가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이 탕감받은 여자, 자, 이 빛을 탕감받은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나? 자,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치스무이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바리새인, 이 시몬, 이걸 비교를 하면서 이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고 입맞추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행 결과가 바로 뭐냐?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맞추지도 않고 또 기름도 붓지 않았던 향유도 붓지 않았던 감람유도 붓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감람유를 붓고 또 입맞추고 이런 사건들이 뭐다? 미완료란 미완료.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그러면 마실 것과 먹을 것 주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한 거죠. (32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자, 양과 염소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양과 염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이제 사람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게 뭐예요? 되돌려받는 거예요.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되돌려받아야 되는데 되돌려받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의인 쪽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네, 이 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응? 나는 주님에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사람에게 했습니다. 다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고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볼품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해요. 주님. 자, 사전 볼까요? 41절.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에비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오히려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다 헐벗은 사람 돌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에게 했느냐? 아니요. 그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근데 예수님은 이 사울은 누굴 박해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된다. 이게 우리의 눈에서 비밀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왔어도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입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500대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대는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냐? 그래서 500대는 빚을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가 무슨 죄냐?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뭐냐? 응? 자, 그건 조금 더 있다가 가보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자, 먹을 것 하면 우리가 뭐만 생각합니까? 뭐 빵이나 뭐 밥을 이야기합니까? 자, 진짜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느냐 할 때, 자, 뭘 먹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 아폴림이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이 아폴림이, 이 썩을 양식이 있는가 하면 뭐도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데 영생하도록 양식. 그래서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이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의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이 가난한 자 먹을 걸 줬잖아요. 뭘 먹을 걸 줍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줬다. 그 가난한 자, 홀벗은 자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랬을 때 이 먹을 걸 주었다는 걸 가지고 어떤 먹을 걸 줬다. 이 얘기에서 이제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의 존재를 넘겨줬다. 자, 로마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옷 하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이 입을까가 바로 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자, 이 옷이 또 여러 가지. 계시록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옷 입고가 뭐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뭘 먹어야 되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사랑받은 자들은 어떻게?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또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을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옷이 또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 이 14만 4천에서 피 뿌린 옷, 누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같은 옷인데, 이게 또 뭐라 그래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이 또 뭐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죠. 이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바로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근데 피 뿌린 옷은 빨갛고 얼룩달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 뿌린 옷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이 피 뿌린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풀려지지 않을 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 하니까는 하얀 옷을 입고. 응?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 신발도 하얀 것도, 양복도 하얀 양복. 그러면 그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입니까? 그게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게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바로 먹을 것이고, 이게 마실 것이고, 이게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조금 더 가보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예, 옷이 구원의 옷들이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1차원적인 상태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이 옷이 뭐냐, 무엇을 입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게 구원의 옷이고 또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성경은 이렇게 줄줄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 피 뿌린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이렇게 성경이 쭉 연결이 되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나는 양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공의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 자, 이 여자 다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지금 이 바리새인은 종국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감람료도 붓지 않고 입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여자, 죄인이라고 한 여자, 이 여자는 뭐였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고 기름을 부어줘. 근데 이게 미완료란 미완료.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 왜? 그래야만 많은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죄사함 받았다 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가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야 되는데 이 죄 지은 자를 사야만 우리가 진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뭐냐? 이게 어떤 죄냐?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원어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여기 보니까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자, 이 우리들의 이 죄, 이게 죄가 단수가 아니라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라는 거예요.
죄들이에요, 죄들. 근데 죄들인데 이게 바른 번역이냐 했을 때 요 죄들을 했을 때 이게 3783번이에요. 그래서 자, 3783번 한번 원어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콩쿠단스 790 있죠. (3783번) 네. 자, 3783번은 뭐냐? 오페일레마인데, 이 오페일레마는 이게 동의유래예요. 아무 표시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동의유래거든요. 자, 3783번 한번 볼까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 지은 자가 바로 뭐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했을 때, 요 빛이 또 동의유래가 뭐라고요? 자, 여기 이렇다. 요 3784번에 우펠로 말은 뭡니까? 빚진. 그럼 빚진이 뭐예요? 빚진.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죠. 근데 탕감을 받는데 자기에게 100달러로 빚진 자를 만났을 때 탕감해주지 않고 그걸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바로 뭐예요? 이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더라. 자, 그럼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자기의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00대는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야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가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빚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편에서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말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빚을 탕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빚을 탕감해줘. 빚 탕감해주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려면 뭘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뭐냐? 핵심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한글 성경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하다. 근데 이 마땅하다가 올바른 번역인가 했을 때,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헬라 원문을 가보죠.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요 오펠로맨이 바로 뭐냐? 동사 직설 현재 능동태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3784번. 이 오펠로는 뭐냐? 바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전.
3784번 오펠은 뭐라고요? 빚진이야, 빚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목숨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가 빚졌어. 그 빚을 갚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요한일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말이 준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게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뭐라고요? 목숨을 뭐라고 우리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거예요. 빚진.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한글 성경은 요 마땅하다 계속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요 마땅하다가 뭐로 돼 있냐? 요한일서 4장 11절. 11절. 요 바로 3784번의 오페일. 그래서 오페일은 뭐다? 빚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먹을 거 주고 이겁니까? 옷 갖다 주고? 그것도 물론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마땅하다가 아니라 바로 빚졌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빚진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마땅하도다의 의미보다는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창녀 담은 옥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자, 이 여자는 많이 탕감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500대는 빚을 탕감받은 거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기도 탕감하는 일들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해야 돼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주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뭐냐 이야기한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먹을 걸 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또 입을 걸 준다 그러는데 입을 거니까 무슨 뭐 옷이라든지 뭐 잠바라든지 이걸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뭘 준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를 내가 받았으면
똑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빚진 거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뭐가 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빚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사. 그때 가서야 진짜 인정받는. 근데 1만 달러 빚진 자는 탕감 받았죠. 탕감 받았어요. 근데 탕감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100달러 빚진 자 탕감 시켜줘야 돼. 그럼 탕감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옥에서 뭐 하라고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옥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을 가서 돌봤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빚탕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 사람이 뭘 하면 됩니까? 뭐 하면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빚탕감 해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그 사람은 이미 탕감 받았지만 이미 탕감 받았어요. 근데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빚진 자로서 이제 자기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이 빚을 탕감시켜줘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밀백석. 그러면 딱 80석으로 바꾸고 보리 100만, 그럼 50만. 이게 뭐야? 빚을 탕감해줘.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성량값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자, 콤이죠. 자, 이 여자는 뭐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미완료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계속 발 씻을 물을 준 거예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바리새인은 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내도 붓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바로 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악인이야. 영벌에 들어가요. 그래서 되돌려 봤는데 뭘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이 여자는 선을, 그 선이 뭐냐? 바로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종국의 지도자다. 이것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호미족 두 종류가 있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되돌려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받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을 되돌려받아. 영벌로 빠져.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게 바로 뭐 콤이죠. 되돌려 받지 못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되돌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약속된 것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죠. 근데 약속된 것은 그들의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되돌려 받아야 돼. 그래서 증거가 두 종류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으로만 증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자, 요한일서 5장 9절을 가보죠.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신 것이니라. 네, 요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다? 아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 들어서서는 이제 뭐냐? 아들,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을 때 이 증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거 실상을 사람들이 또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아파트, 어느 건물, 응? 또 자전거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전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마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은 바로 뭐냐?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그래서 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 증거가 바른 번역이냐? 증거가 바른 번역이냐? 자, 그랬을 때 이 증거 165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란 콩코다스 377조, 헤란 콩코다스 377조 1650번. 예. 자, 이게 보이죠? 자, 1650번은 엘렌쿠스. 엘렌쿠스 뜻이 뭡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 또 책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책망이냐 증거냐? 자, 그랬을 때 이 단어의 동의유래가 뭐예요? 1651번이야. 그럼 1651번을 보면 이거 뭡니까? 엘렌코 책망하다요. 다 볼까요? 권고하다, 책망하다, 가책을 책잡겠냐? 책망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거는 증거가 아니라 책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걸 보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야.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본질을 바라.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증거, 즉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는 예수님 부활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부활이 차원이 달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은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자, 사도행전의 복음에서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 예수님의 단독 부활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에서의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 이제는 신약의, 아니, 로마서 이후부터는 또 달라져. 로마서부터. 자, 로마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자, 로마서 6장 3절을 가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이 침례도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차원에서의 침례가 아니라 이제는 침례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진흙이 이쪽 진흙과 이쪽 진흙이 이 진흙을 딱 합쳤어. 자, 밀가루를 이 양쪽에서 이렇게 밀가루 게다가 합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가야 한다.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는데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구분이 갑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침례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요. 그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 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렸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똑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단독 부활만을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부분. 그런데 이 로마서 이후부터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여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뭐요? 예수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런 얘기는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했냐?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냐?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현재 살아났다. 현재 부활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 할례도 바로 뭡니까? 육의 몸을 버는 할례. 할례를 받는 게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런 육신의 할례를 받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할례? 자, 골로새 2장 11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육의 몸을 벗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 이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 실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난 현재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떤 증거만 얻었지만 실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실상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걸 보지 못하면 책망하신다. 자, 오늘 이 코미조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코미조가 이제는 뭐냐? 선을 향한 자는 선을 되돌려받고 악을 향한 자는 악을 되돌려받고, 그러면서 이 죄인이었던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진 여자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면서 바로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는 이 코미주가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럼 코스모스도 뭐라고요? 바로 무엇을 되돌려받는 사람이냐,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들을 더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엘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르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인 세메로 카이 아페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 세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토 코넬 호티스 에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토쿠사 에이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